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소감이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주는 어릴 때부터 호주에서 자랐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라는 과정은 한국에서 지내서 한국의 이맘때쯤은 눈이 내리거나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얼고 그런 데서 이렇게 연말연시를 맞다가 호주는 아주 덥고 또 휴가철로 이렇게 돼서 다 바다로 들러가는 때이기 때문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는 소감이 그렇게 잘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점점 가면서 현대 사회가 기계적인 사회고 물질적인 사회고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이런 것들에 익숙한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점점 인간의 삶의 의미,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 지나온 날을 돌이켜 반성을 하고 새해를 결심을 하고 이런 것에 이 시대가 사람이 자신을 생각하는 거하고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없는 인생을 점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별로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시인들이 이맘때를 맞으면서 허탈해 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맘때가 되면 작아진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읽어보게 됩니다. 유한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송년에 즈음하여 송년이 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기고 귀 닫히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길 막돌멩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시작할 때는 소망도 많고 결심도 많이 하잖아요. 해보고 싶은 것도 새롭게 다짐을 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 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싶은 마음, 어쨌든 새해에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1년이 어찌 그리 빨리 갑니까? 한 해가 지나가는 때쯤이면 어떻게 살았나 별로 손에 쥐고 남은 것이 없는 듯한, 그래서 이 시인의 표현처럼 쪼그라들고 작아진 느낌이 드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때쯤이 되면 마음이 유쾌하다고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울한 점도 없지 않아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내 자신의 기대에 내 스스로 못 미친 그런 점들이 떠오르고 또 함께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울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막연하게 좀 후회가 되고 아쉬운 듯한 이런 그런 단순한 감회보다 한 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이거를 평가를 한다면
막연한 감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평가를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한 해를 보내면서 분명하게 내가 스스로 남의 탓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분명히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심판받을 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열처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며 평가하고자 하면 시작할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목적도 없이 시작을 하고 목표가 없이 생각과 결심이 없이 시작을 했다면 뭘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이 한 해에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목표를 가지고 진전을 이룰지를 설정을 했을 때에만 돌아보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서 일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시면서 바로 정결 예식을 행하시고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시몬이 평생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지난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정결 예식의 날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시몬이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예수님을 안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 아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제 감동을 받고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는 이제 시몬이 그들에게 다시 축복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제 이 시몬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예고에
예언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 시므온이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 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로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 하는 표현이 뒤따라옵니다. 구원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자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른 적들, 외적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해온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금방 알아요. 모세를 생각하게 되고 수많은 사사들을 생각하게 되고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에게는 이 정말 필름처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게 쭉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려울 것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구원 감이 오질 않아요. 한국 백성들에게는 구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 이 구원이, 이 구원자가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그냥 쉽게 스쳐 지나갔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청천벽력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다른 백성은 망해야 되는 것이, 다른 백성이 이 민족을 괴롭히는 다른 국가는 망해야 이스라엘은 산다. 우리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아요? 구원 그러면 개인 구원이든지 남이 구원받든지 말든지 내가 구원받으면 된다든지, 또는 민족적인 구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한국도 일본이 망해야 한국이 구원받잖아요. 외정시대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중국이 망해야 대국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잖아요. 구원은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한쪽이 구원받으면 다른 쪽은 망하는 것이 이들의 구원의 경험인데, 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을 안고 하는 예언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고 만민의 구원자로 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래서 여기 이방이 언급이 돼요. 모든 나라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묻 왕이, 여러 나라의 왕에 대한 언급이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한 민족의 구원자가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자라. 우리가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언짢은 표현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를 넘어서서 누가복음 인종을 넘어서는 구원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제한된 구원자가 아니고 어느 인종이나 어느 국가의 어느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들의 구원자가 아니고 만인의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예언은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유대인 아닌 동방의 끝에 한국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오늘날 복음이 세계의 모든 민족에 전파되고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로마만도 아니고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만도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님이 만민의 구원자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걸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하고 영접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서는 버려진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에 유대인과 같은 그런 실수에,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이것은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한 민족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개인만을 구원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므로 내가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심정으로 인류 역사를 보아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거를 원치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만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요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요나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니누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오늘로 말하면 아주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이고 신학자 중에 학자라 그러면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을 생각한 요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고래배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사고방식이 바뀌지를 않아가지고 하나님을 유대의 하나님으로 제한을 고래배 속에 들어가 경험하고 땡볕에 박넝쿨을 벌레가 다 갉아먹으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안심하는지 모르지만 박넝쿨 하나 없는 거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른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생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요나가 깨닫질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자꾸 가둬두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인간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조금 안다고 그래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내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신학을 개뿔같이 이렇게 좀 뭐 알면 사람이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진지하게 듣질 않고 자기식으로 듣고 나가서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의 빛이라. 어디에 빛이라? 이방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라.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줄로 착각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든지 내 맘대로 살고 교회 올 때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있을 때만 뭐 묵상도 나누고 은혜가 어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에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거꾸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있을 때는 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세요. 사람이 뭐 허물이 있고 말도 실수할 때 성질이 날 때가 있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수 있어야 같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가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우리들이 요만한 허물만 있어도 예수쟁이가 저런다, 목사가 저런다, 장로가 저런다, 같은 기독교인끼리 이래 대고 나가서는 안 보는 데서는 제멋대로 살고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것이. 오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인만 믿는 기독교가 되기를 원하시지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들은 먼저 제자들이 부름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안 믿는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세상에 갔을 때는 당신의 직장 생활에 가서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영광이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영광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로마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유대인들은 바로왕이 나가자빠지고 이 모세가 승리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홍해가 갈라지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항상 유대인들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특별한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성경을 개모로 먹듯이 읽지 말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하도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성경 없는 성경을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좀 심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스라엘의 영광이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려면 로마 왕을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세계가 다 망해도 이스라엘은 예수님 때문에 흥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뭐가 된다고 보겠어요? 영광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생각해온 구원이고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무슨 제민족 자기 백성한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만민의 구원이다. 제민족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다. 도무지 성경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거를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저 시몬이 하는 예언이 저게 말뜻을 새겨 들었다면 저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시몬이 한 예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실현된 게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만민의 구원 무슨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슨 이스라엘의 영광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알지요. 오늘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말씀인데 당시로 봐서는 이게 영광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참한 한 인간의 정신 나간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헛소리 하다가 그냥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에게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뒤집어서 해야 된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너 먼저 구원해보라. 너 먼저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어가면서 만민을 구원하고.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성공을 꿈꾸잖아요. 많이 뭐가 있어야 되고 커져야 되고 빛나야 되고. 안 그래요? 아무리 이걸 여러분이 100년을 설교를 들어도 생각이 안 바뀝니다. 유대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이 뭐다, 영광의 길이 뭐다 하는 생각부터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언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뭐 예언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예언은 믿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나를 뒤집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예언이 틀렸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지 믿음의 바깥에서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속으로는 사실은 안 믿고 있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실제 그렇게 안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나.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이방에 비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어떤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바로 이 표적이다. 표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지표예요. 기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흥하고 망하고. 기준이 이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구원의 표적이, 구원의 지표가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오늘 4장 4절로 7절 읽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다. 율법의 종은 책임과 의무만 있습니다. 그걸 종으로 비유한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이것이 율법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종들에게나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 계명의 준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구원의 기준이, 구원의 표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표지인 것을 이 시몬이 벌써 이 말씀 속에서 예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를
외면하고 여전히 율법을 주장을 하고 여전히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내고 제 눈에 들보는 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살면 거기는 율법 가지고는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를 향해서 시몬이,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하시는 말씀,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기준이 돼서 망하거나 흥하거나 하는 그런 표지가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이 주님이 마리아에겐 자신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이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는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이거는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고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내 자식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길을 가는 걸 원치를 않아요. 칼로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 아들이 그 길을 가는 건데 고통 없이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고통 없는 성공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아버지로서의 아들의 죽음의 고통을 짊어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가, 선지자의 아내가 자꾸 바람을 펴. 얼마나 힘들어요. 선지자가 당신 아내나 단소리 하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집안을 먼저 다스려야 그 다음에 나라도 수신제가부터 해야 치고 병천하 이러고 하는데, 아니 선지자가 제 아내 단속도 못하면서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자꾸 하느냐. 우리는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뭘 봐도 그런 시각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경험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아내가 자꾸 바람 피고 딴 남자하고 이러는데 그걸 데리고 와라. 내쫓을 생각하지 말고. 그게 누구 심정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절박하게 전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절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앞가림 하느라고 교회를 개떡으로 만들어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는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 생각.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낳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린 그거 상관없어. 내 민족만 구원하고 이스라엘 유럽은 로마는 망하게 하고 헬라는 망하게 하고 다른 데 망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지,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뭐가 필요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아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아주 기독교가 동성애자를 아주 불을 켜고 반대하잖아요.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걸 이 세계에 그렇게 하는데 난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날 이후에 날 내쫓으셔도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동성애가 옳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양면을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균형 있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왜 동성애만 문제예요?
세상은 죄가 동성애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죠. 어느 죄를 하나 찝어가지고 나를 몰아붙이기로 하면 내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밖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죄는 죄로 분명히 인식을 하되,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해서 배제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그들도 품을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며 교회가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안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반대하고 정죄하는 것만 티리 나팔을 불면 그 세상은 기독교를 오해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으면 용서하세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좀 유대인들이 이방이 왜 개 같은 이방 민족이 뭐 때문에 구원받냐. 우리가 무슨 생각이 달라요. 그런 인간들이 무슨 구원을 안 그렇습니다. 생각을 우리가 넓혀야 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이런 율법적인 사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나오니까 한국은 보수 진보로 너무 편가르기 해서 망해요. 보수가 어디 있고 뭐 진보가 어디지. 보수는 진보가 필요하고 진보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서로 필요하고 내가 못하는 걸 당신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걸 내가 못하는 걸 당신이 안 해주면 내가 혼자 어떻게 보수 혼자 다 돼보세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성경시대로 보면 진보주의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파가 율법을 지킨다고 전부 목숨 걸고 매달려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예수님 가난한 자 찾아가시고 문둥병자 치료해 주시고 창녀를 만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오늘날 같으면 진보주의 같아요? 보수주의 같아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세계는 서로가 서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이걸 자꾸 원수시해 서로. 물론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상태에 있으니까 잘못돼 보이는 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이 함께 갈 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정신이 돼야 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게 내 마음이 드러나면 못 살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려 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겉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4장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것은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 무슨 소리? 겉만 꾸미는 자. 속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겉은 회칠을 해가지고 무덤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전부 우리들이 다 그런 중심은, 마음은 감춰두고 겉모양만 종교인인 것 같지 않은, 이걸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데 시몬이 그걸 예수님을 보고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땅에다 두 번을 쓰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하라? 돌로 치라. 그 사람들은 보기에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을 드러내시는. 너희들 마음속에 이 여인보다 깨끗하다고 할 게 들어있느냐? 다 우리가 길 가다가 남자들은 여자만 지나가면 눈이 헬끔헬끔 들어오죠.
그래도 옆에서 우리 집사람은 아주 저한테 무관심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눈이 획획 돌아가면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획획 돌아가요. 저 사람이 눈이 어디로 가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기독교가 마음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부터도 교회가 너무 멋있어요. 지금 너무 멋있어요. 교인들이 너무 겉만 번지르하지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 망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해. 실패한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전부 성공한 얘기만 해. 잘한 얘기만 해. 간증한다고 집회 같은 거 보세요. 남은 망하는데 자기 잘된 거 뭐 그런 스토리 중심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성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놓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만 간증을 해서 기독교가 되겠습니까? 잘 나가고 성공한 얘기만 하면 100명의 사람이 그걸 들었으면 거기에 90명은 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병 나은 얘기 감사하죠. 그거는 100만 건에 한 건. 근데 그게 뭐 신앙생활하면 다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얘기하면 너는 병 났는데 기도해도 안 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얘기 이상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속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사는 거예요.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고 있습니다. 기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만하셨습니까? 우리들이 다시 한번 헛된 망상을 가지고 나를 허울 좋게 내세우려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아요. 망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돈 못 번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 11조를 했더니 더 부자가 돼서 더 많이 부어주시대.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세계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하는 거라고 막 그런 사람을 간증자로 불러들이거든. 왜 그래요? 목사가 그런 사람 세워야 딴 사람이 감동받고 뭘 하겠습니까? 잘 모르시는가 보네. 제가 좀 시니컬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내놔야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셔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와 내 민족 중심의 구원에서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하는 원하신 하나님. 내가 넓혔는가 좁혔는가. 이상하더라고. 신학을 공부하면 자꾸 좁아지더라고. 뭐 교리 몇 개 배워가지고 아주 편협해져. 한국 기독교가 좁아진 건 전부 저 같은 목사 탓입니다. 교리 가르친다고 전부 특정한 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다른 교파는 구원이 없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큰일 나는 줄로 알아요. 이거는 이방의 빛이 되는 길이 아니다. 편가르기 하고 파당 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붙어 있고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뜻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내가 세상을 좁게 만드는 사람이 됐는지 세상을 좀 넓히는 쪽에 내가 어려워도 그렇게 했는지 이거 하나의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라는 건 성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걸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전했는지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뭐 한 2일 몇 가지 가지고 잘은 세상은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전해서 당신이 실망하지 마시오. 당신이 왜 낙심해서 우울증에 걸립니까? 당신이 우울증 걸리는 원인이 있어요. 자기 기대가 못 미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세상이 어떻게 하든 당신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눈만 뜨면 사람을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하잖아요. 요만한 것만 이상한 거 봐도 금방 그 사람은 죽을 사람으로 매장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복음의 세상이 아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그런 정신으로 살았는지가 내 지난 1년을 돌아본 평가의 기준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외모가 아니고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 대로 주님에게로 가까이 갔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것은 돌아본다는 것은 새해의 소망을 거기에 둔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해에 이런 주님 어린 아기 예수님을 놓고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새해에 그런 삶의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또는 목표를 세우면서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의 한 해였음을 자복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크시고 사랑이 크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